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0면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와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다 위에 두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윤삼열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들에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같은 PCA 서북로에 있는 마라나타 비전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윤삼열 목사입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에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도 찬양 가운데 너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는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또 제가 알지 못하던 이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 뭐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에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알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진실로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저에게 주어질 때마다 저는 너무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각자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그 최근 드라마 가운데 폭삭 속았수다라고 아시나요? 목사가 처음 와가지고 드라마 이야기는 하고요. 어,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제목의 뜻이 제주도 방언으로 무척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풍파를 겪게 되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주인공의 인생살이를 무척
수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드라마가 참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 드라마가 아주 공감대 형성을 잘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울기도 하면서 마치 이 드라마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도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 못지않게 힘겹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죠. 이러한 풍파 속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네, 저는 평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이 마음에 평안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구원과 관계된 별개의 것이고 평안은 또 다른 영역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혹시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평안이 없는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인가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다윗의 시를 함께 나눠보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시가 몇 개가 있죠? 150편의 시가 있죠. 이 시편에는요, 장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위기나 주제나 내용을 따라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장르로 분류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간구시, 찬양시, 감사시, 신뢰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을 우리는 간구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뭘까요? 찬양시겠죠. 감사하는 내용이다. 감사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나 확신을 표현하는 시들이라면 신뢰시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을 장르로 이렇게 구분하며 나누는 이유는 이 장르들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게 되면 우리가 그 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150개의 시들을 다 장르를 나누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7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잘 보게 되면 이 시에는 그 간구시라고 말하는 그 간구시의 내용들을, 그 요소들을 포함하고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구시다라고 부르는 그것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조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보통의 간구시의 경우에는 자신이 고통받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호소하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통 기록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7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 그리고 그에 대한 찬양이 가장 먼저 나오고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호소와 간구가 뒤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고통이 먼저, 그리고 그에 대한 간구와 그것이 먼저 나온 이후에 믿음의 고백인 찬양이 나오는데, 이 시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찬양을 먼저 고백하고 그 뒤를 이어 간구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간구에 신뢰가 나오느냐, 아니면 신뢰가 먼저 나오고 간구가 뒤따라오느냐.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다윗의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순서만 좀 바뀌었지, 간구의 내용도 어차피 나오고 신뢰의 내용도 똑같이 나오는, 결국 똑같은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의 도치, 이 순서를 뒤바꿔 놓은 것이 이 시의 가장 아름다운 매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6절이 전반부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가 후반부를 구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쭉 기록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7절부터는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하여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다윗이죠.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라고요? 태어나리로다.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뭐죠? 평안하다는 겁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평온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이 말은요, 역설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누가 나 안 무서워 라고 말할까요? 무서워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럴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무서워할 일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안 무서워, 그래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누리는 이 평안은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과 위기 가운데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나는 태연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도대체 그가 어떻게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이 1절부터 3절의 모습처럼 평안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의 순간 가운데 지키시고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하는 5절을 근데 잘 보십시오. 조금 이상합니다. 그를 어디에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에서 지키시고 장막에 숨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장소들이 초막과 장막이랍니다. 초막과 장막, 텐트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정말로 보호받을 만한 안전한 장소가 될까요? 우리 이 명문 유치원을 나오신 분은 다 아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예. 거기 보면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습니다. 각자 하나씩 짓는데 초가집을 짓고요, 나무집을 짓고요, 벽돌집을 짓습니다. 어느 집이 가장 안전하죠? 벽돌집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초막, 장막, 이 텐트라는 건요, 그 초가집보다도 안전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다윗은 어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막, 장막은 5절에 함께 나오는 그 높은 바위와 함께 어떤 실질적인 물질로서, 건물로서의 안전장치가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들인 것입니다.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안전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단 한 가지만을 바라며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지금 이 4절도 5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가 누가 쓴 시라고요? 다윗이 쓴 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아직 성전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앞서 보았던 그 5절과 마찬가지로 어떤 물리적인 장소인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어떤 건물로서의 집이 아닌 한 집에 사는 가족,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죠. 다윗이 그의 평생에 바랐던 한 가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아름다움, 즉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것, 그게 다윗이 구하며 바랐던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이 말은 원수를 굴복시키고 높아질 것이라는 승리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윗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는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힘겨운 싸움을 싸우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그 승리에 대하여 찬양하며 노래하는 축제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승리를 경험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 다윗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 고백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묵상할수록 그 아름다움과 깊이와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읽었던 이 전반부의 고백이 바로 다윗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간적인 배경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우리가 주의하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어떤 공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쟁터입니다. 원수들과의 대치 상태 등을 지금 공간적인 배경으로 1절부터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4절부터 6절은 다릅니다. 여호와의 집, 초막, 장막, 성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그 장소들을 공간적인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윗이 왜 그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전쟁 같은 위기의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그가 지금 실질적으로 거하고 있는 공간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에 그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거리들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예, 물론 이렇게 구하는 것 잘못 아니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어지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에게 빛을 주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빛 자체이시다, 구원 자체이시다, 생명의 능력 자체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서 평안해지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 그분과의 친밀함, 그 관계 그 자체가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서 평안해지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 그분과의 친밀함, 그 관계 그 자체가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문제가 없어지기를 구하고 그 문제를 이길 더 큰 뭔가를 갖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권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나,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평안, 행복, 샬롬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샬롬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도요, 이 샬롬을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요. 이사야 11장을 가지고 이 대학원 논문을 제가 샬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썼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이 나오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평안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이냐?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통치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완전한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데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6절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보세요. 평안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리가 있습니다. 표범도 있어요. 뒤에 가면 심지어 독사도 있습니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기록되죠. 그러나 주님의 통치, 주님이 계시기에 평안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후반부, 우리 지금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후반부를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어차피 그도 똑같이 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간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하는 것과 좀 달라 보입니다. 그의 간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 하나님 자체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간구는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큰 차이죠. 문제가 별것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부터 3절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전쟁터입니다. 원수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가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할 때 그 문제 자체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문제를 이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다윗의 간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있는 가운데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마라나타 비전교회에서는요, 이 4월 달이 되면 아이들 봄방학이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 12학년들 시니어 아이들과 함께 시니어 트립을 가게 됩니다. 유스를 섬기고 있는 담당 패스터와 또 이제 EM으로 올라가게 되면 만나게 될 또 청년부 목사님과 함께 이 시니어 아이들, 유스 아이들과 함께 12학년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유스 아이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학을 가게 되면 이 친구들이 다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저희는 이 12학년 아이들이 대학이 결정되고 마지막 봄방학 때가 되었을 때에 3박 4일 동안 함께 시니어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같이 먹고 같이 놀기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부모로부터 독립된 대학 생활에 믿음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니어 트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벤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친구들에게 각자 다 이 컴퓨터, 랩탑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 가운데 다 앉아서 각 한 명 한 명마다 그들이 가게 될 그 대학을 보고 그 대학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같이 찾아서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고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시니어 트립을 갔던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아직 대학이 결정되지 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적은 좋아요. 그런데 재정적인 여유가 없고 결정적으로 이 아이의 신분이 비이민자 신분이라서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4년 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학생으로 분류가 되고 뭐 팝사라든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해서 결국 지원한 그 많은 대학들 가운데 바로 이 재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불합격의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시니어 트립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갈 대학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학 옆에 있는 좋은 교회를 찾는 그 일을 하는데 이 아이는 아직 대학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지 않을까? 어색해하지 않을까? 자신의 그 상황 때문에 좀 고통받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괜찮답니다. 당장 대학이 결정되지 않고 못 갈 수 있다는 것이 좀 속이 상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부모 역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아이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더 잘 세워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너무 감사하답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이제 12학년입니다. 아직 이 어린 나이에 자기만 대학을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성적도 좋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자기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해서는 절대로 평안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은 오직 한 가지 일, 바로 주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만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13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아직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눈을 통하여 일의 성취를 미리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다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돈이 더 잘 벌리던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과 똑같아서 될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의 이 독특한 구조를 통하여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간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나도 신뢰할 거야, 나도 확신이 생기겠지, 그러면 나도 찬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라는 건요, 이 문제가 없어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가 사라져도요,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 같아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와요.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신뢰가, 확신이 생기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확신, 그리고 그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먼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은 평안을 누리며, 그런 자들의 간구는 문제 해결이 아닌 더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되는 것,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전에 무엇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당장은 일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